오늘 여호수아 본문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4장 전체를 보면은 이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됩니다. 1절에서 14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반복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반복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뒤를 돌아보면서 반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장 전체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의 초점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져와서 12돌을 쌓아놓아라 하는 그 12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돌들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표징을 위한 것이다. 표징은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을 보면 그 기능은 기념을 위한 것이다. Remembrance.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remembrance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기념,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9절까지만 읽어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은 12돌이 한 곳에 한 번만 쌓였는가 두 곳에 쌓였는가? 그것을 의문을 가질 겁니다. 보십시오. 이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제 오늘 요단강 건널 때인데 건널 때에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은 한 사람씩 그 돌을 하나씩 들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너희들이 밤에 지낼 그곳에 그 돌들을 쌓아두라. 그것을 기념으로 해라.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기념 돌들을 쌓아놓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좀 헷갈립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중간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을 12 돌을 그곳에 다시 세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거 뭐인가? 이 12돌을 두 번 세웠는가 아니면은 한 번 세웠는가? 뭐 이건 크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의문이 되는 것을 풀고 나가는 게 우리에게 도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12개를 두 번 세웠다. 그러니까 강바닥,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선 그 강바닥에 여호수아가 12개 세워놨다. 그리고 또한 다른 12개는 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유숙하는 밤에 지내는 그곳,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길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세워놨다, 쌓아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또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 말은 또라고 하는 것이 another, 그러니까 또 다른 돌을 세웠다라고도 이해가 되지만은 또 그 단어는 그 앞에 그리고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KJV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다음에 ESV 그 영어 성경 보면은 그냥 and 그리고 12도를 여호수아가 세워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두 쌍이 아니고 두 개의 12개 돌이 아니고 24개 돌이 아니고 12개 돌 한 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9절에 이야기하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서 돌을 한 개씩 가지고 와서 나중에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쌓아놓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12 대표들이 와서 요단강을 지날 때 거기서 돌을 집었습니다. 그 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잠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다 지나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의 대표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잠시 세우는 12돌을 들고 건너서 그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3절, 5절, 8절,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 중 한 사람씩 택해서 돌들을 그 강 바닥에서 가져와서 짊어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유숙하는 그 가나안 땅 그곳에 세워라, 쌓아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 그것도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 더 강 중간에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12명이 돌을 주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돌을 세워놓고 지나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12명의 뽑힌 사람들이 각기 돌 한 개씩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건너와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 밤에 지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8절에 맨 마지막에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절. 여기서부터 괄호를 한번 딱 쳐보십시오. 괄호.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라고 괄호 닫고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사실을 보면은 9절에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된 거로 되는데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라 끝납니다. 오문에 보면. 그리고 오늘까지 거기에 그것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돌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8절 마지막에 유숙할 돌들을 12를 택가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서 거기에 두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요단강물이 마른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갑자기 요단강이 흐르다 그 위에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뚝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막혀서 물이 안 흐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왜냐하면 언약궤를 맨 백성들은 요단 강 중간에 서 있고
물이 더 꽂혔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지나오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보고 너희들을 또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강으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물들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연히 뭐 뚝이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뚝이 생겨서 물이 꽂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막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오자마자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더 중요한 오늘 핵심되는 말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도로를 세워서 영원한 표징, 사인이 되게 하고 또한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7절 하반절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사인이고 무슨 기념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과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인으로 남겨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큰 적은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큰 일이 닥치면은 거기에 초점이 모두 집중이 되어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일들을 잊어버려요.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 마치 내 힘과 능력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잘 됐다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림을 주의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이야기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고 힘든 고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막 싫어하고 너희를 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물론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주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교만치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라 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8장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모든 것이 잘 갈 때에 보니까 잘 되네, 나도 능력이 꽤 있네,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고 칭찬해 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인데 마치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해주고 교만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조심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 돌들을 쌓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함께 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고난의 때에 낙심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며 또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 우리의 교만을 방지해주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그 기념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항상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적을 계속 베풀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뜨문뜨문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참 기적적으로 모든 일들을 풀려나가게 해주신 것들, 그런 것들은 한두 개쯤은 꼭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꼭 남겨주세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항상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면요, 그건 기적이 아니고 우리 일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다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배워줄 때에 뒤에서 잡아준다 하고 한번 가봐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모르게 슬쩍 나와버립니다. 근데 삐뚤삐뚤하면서 크게 안 다칠 것 같으면 그대로 나와줍니다. 한번 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뒤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가다가 살짝 자전거를 놓아두고 정말 크게 다칠 것 같으면 꽉 붙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때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기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풀릴 때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기적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기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자신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잊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 12돌을 쌓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넌 후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그리고 21절 22절에 요단을 건넌 후 이렇게 자녀에게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우선적인 책임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부모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 부모의 우선적인 책임이고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본문에서도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시시때때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녀에게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내 자신의 과거에 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나 응답받은 기도들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을 키울 때 내가 다 크기 전에 우리가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면 이 요리 문답서를 좀 계속적으로 애들에게 함께 읽고 가르쳤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다 크고 나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 크고 났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릴 때 그렇게 했으면 애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일을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러한 영적 기억들은 각 개인과 자손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 강한 믿음으로 형성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로 기념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합니다 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백성,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가 뭡니까? 라합이죠.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멸절의 대상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연합을 강조합니다. 12절, 13절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처음 건넌 지파는 무장한 4만 명 가량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앞장섰다라고 12절에 이 세 지파 알지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서쪽에 자기 목축할 좋은 땅이 있으니까 자기들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희들이 우리 남은 백성들을 다 배반하고 우리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양떼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요단강에 건너가서 함께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싸우겠다. 그리고 다 그 정복이 끝나면은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세 지파들은 그 약속을 지켜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여리고 성 그 여리고의 그 광장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그들은 지켰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이 세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뒤에
자기 지파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칭찬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그 정복하고 얻은 그런 그 물품들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대로 12도를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모두어서 한 곳에 세웠다는 말이죠. 연합,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12도를 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실하게 대해주심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자녀를 향해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기념일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14절 첫 번째 가나안 땅 입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번은 입성한 것은 아니지만 두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요단 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15절 이하에 있는데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더라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기적보다는 마른 땅을 밟고 간 것을 강조를 해요. 두 번씩 이렇게 22절과 23절에 그 강조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23절을 말씀에는 이 부모 세대들이 이 마른 땅을 요단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다마니 너희 부모 세대가 홍해를 지날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했다. 지금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이 요단 강을 건넌 것도 부모 세대의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똑같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갔다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한 4일에서 일주일 만에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거기는 블레셋의 길이라는 그 해안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곳으로 따라가면은 4일에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그 홍해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아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너희들의 부모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유예되었다가 이제 그것이 다시 resume 된다. 다시 시작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면 벌써 들어왔어야 할 가나안 땅을 이제서야 들어오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40년 전 들어와야 할 길을 엉뚱한 길로 돌아갔다가 고생만 하고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발을 밟고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달력은 음력과 양력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3월달, 4월달입니다. 어떨 때는 3월달이 되고 어떤 때는 4월달이 됩니다. 우리 음력이 좀 늦어지고 빨라지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일입니다. 10일날 첫 달 10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를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를 사람과 짐승을 불무하고 모든 장자를 다 치는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징계가 애굽 전역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10일에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을 피를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사다가 돌아다니면서 그 너희 집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은 실제적으로 첫 달 14일인데 준비하는 것이 10일부터 준비했고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 피를 바른 날이 10일부터 시작. 그것을 준비한 날이 11일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된 데서 구원받아서 자유의 몸으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거쳐서 지금 그 첫 달 10일에 지금에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꺼이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했더라도 잘못을 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잘못을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보스턴 가려고 루트 9을 타고 쭉 가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로카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훨씬 늦어졌어요. 그런데 로카길로 가다 보니까 가을인데 아름다운 호수를 만나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단풍들, 나무들을 쫙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만 달리면은 보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것,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광경들을, 그 시너리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것은 결국 돌아가는 것이 유익이 된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게을러서 시간보다 늦게 나와서 중요한 계획을 놓쳐버렸다거나 놓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죠. 알라의 뜻이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약속을 잡아놓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게을러서 늦게 나오면 항상 알라의 뜻으로 내가 늦게 나왔다. 항상 이렇게 합리화 시킨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욕심이 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허비하고 소비한 시간들이 있었고 고통하지 않아야 될 일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것은 너희 부모 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때 첫째 날 10일 그 날짜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어떠한 삶을 사든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뜻을 찾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치열하게 찾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함으로 그 결과 헛된 시간과 감정과 삶의 허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러드 달라스라는 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의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게 되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올바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늦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신실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함으로 인한 시간과 삶을 허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베푸신 능력을 통해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주워서 건너와서 그것을 세우고 기념석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것이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대해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들, 그런 경험들을 결코 잊지 말라. 계속 상기하는 삶을 살아.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잘 되는 환경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 자녀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